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한 유명한 분들을 만나서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젊은 목회자 한 분을 뵙고 인터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형 목사라고 합니다. 서울의 신논현역의 시온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교회를 시작한 지는 이제 6년이 됐습니다. 또 구약을 공부하고 있고 박사과정에서 이제 논문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교회 이름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시온의교회에서는 네. 소유격을 말하는 줄 알았더니 저희 일단 의는 정의와 공의할 때, 하나님의 의할 때 의고요. 석사 과정에서 시편 공부할 때 시편에 대해서 많은 통찰력이 있어서 그 시편 하나 넣고, 구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해서는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교회 이제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개척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수업도 듣고 일단 이름을 먼저 정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이름을 생각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석사 논문 쓰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성사학하면서 시온의 의미에 대해서도 의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 조합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로 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읽으시다가 하신 건 아니고요? 에 대해서는 이사야에서도 많이 봤죠. 그 당시 체다카, 미슈파트 이런 논문들을 한참 많이 읽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걸 조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21세기에 개척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하시고 개척을 하셨어요? 일단은 이런 건 줄 알았으면은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원래 신대원 MDB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었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는 40이 넘기 전에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9에 했죠. 학부는 기독교 교육 전공. 기독교 교육 하실 때부터 개척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그때는 아니고요. 태어나자마자 개척을 염두에 두시는 줄 알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개척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 보니까 신대원 다니면서도 개척 관련한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 목사님의 그 목회 혹은 교회는 전통적인 개념에 가깝나요? 새로운 개념에 가깝나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한창 카페교회 같은 것도 유행하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아무래도 돈도 없고 장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대안적으로 주중에는 다른 걸 하고 공간적인 측면이 이제 월세 같은 거 내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고 카페교회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딱 생각한 거는 그냥 평범한 교회로 해야겠다 생각이었습니다. 주중에 장소가 있어야 예배도 할 수 있고 또 저는 성경 공부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하려면 결국에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있고 예배도 드리고 주중에 신앙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교회를 추구하는 거죠. 사실은 신노년이면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신논현으로 올 생각은 없었고 제가 석사 논문 한창 이제 쓸 때 주일날 사역 마치고 그 과천 가는 길에 선바위역이 있는데 거기서 카페에서 밤에 이제 월요일 되기 전에 논문을 많이 썼었는데 그때 고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개척하면 주변에 교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이제 준비만 해놓고 있었는데 교회를 사임하고 막상 그쪽을 이제 알아보니까 월세도 굉장히 비쌌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동산부터 싫어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을 막 물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변을 여러 군데 물색하는데 진짜 부동산부터 싫어해요. 교회가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부동산만도 진짜 많이 다녔고 우연히 이 건물의 이제 1층에 꽃집인데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이 하시는데 원래는 여기도 같이 꽃집이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기를 내놔야 된다는 상황을 알게 됐고 여기를 한번 보러 왔었는데요. 중간에 작은 방처럼 기도실처럼 해놓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거 무슨 방인가요?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여기가 교회가 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딱 듣고 무조건 여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구약 시편 본문을 맛깔나게 정리해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잘 모르는 분인 줄 알고 계속 구독을 하다가 보니까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이랑 이렇게 뒤져보니까 시온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제 책도 3권씩이나 갖고 계시고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독자였다는 걸 보고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열심히죠. 자주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는 어떤 동기나 그런 목적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석사 때도 시편으로 논문을 썼고 박사도 시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혼자 생각에 나중에 시편으로 학위를 받으면 적어도 시편 전체를 히브리어로는 한 번에 읽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아침 예배 때도 시편을 하거든요. 저는 원문을 먼저 읽고 또 예배 때도 있고 아침 예배 때는 많이 다루는데 오늘 아침에 135편을 했으니까 좀 있으면 끝나는데 동시에 유튜브에서 그냥 한 절씩 읽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네. 설교학 얘기를 할 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설교 시간에 원어를 얘기할수록 내용이 부실해진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를 좀 정면으로 거슬리고 계신데 네, 어떠신가요? 반응이. 글쎄요. 근데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저도 뭔가 잘 알아서 다룬다기보다는 2차나 3차적인 데서 오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하는 말들이 많다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때로는 본문을 딱 봤을 때 요거를 알아야지 여기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그 완벽한 원고를 쓰고 시편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네. 문법에 대해서 네. 그 본문 분석에 대해서 탁월하시던데 설마 그 모든 게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원고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원고가? 목회자로서 좀 겸손해야 되는데 좀 너무 교만하신 것 같은데 그걸 다 외우신단 말이에요? 아니 외운 것도 아니고 예. 네, 좀 익숙해졌다 그런 말이죠. 네네 그렇죠. 예. 제가 아는 만큼만 말하는 거니까. 저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아니죠. 특히 페이스북에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구독할 정도면 네.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교수님이 보신다고 해가지고. 부담스럽게 뭐가 있어요. 물론 페이스북에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네. 프로 불편러들이 있긴 하지만 불평을 얘기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거는 네. 감사한 일이죠. 예.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면 재밌는 설교와 재밌는 강의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쓴 글들이나 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또 책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네. 목사님의 목회의 레위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를 해오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사가지고 앞부분이 한 1, 2챕터 정도 읽었고요. 근데 저는 질문하신 거와는 별개로 책 얘기를 먼저 하면 앞에 2챕터를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앞부분이 연구사가 있는데 뒷부분에 실제로 이 주제를 다룰 때 어떻게 풀어갈지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었어가지고 설교할 때도 이제 당연히 뭐 다양한 지식들을 참고하면서 설교를 했지만 속죄제, 속건제 이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제가 교수님 댓글에도 번제 보고 나서 제가 번제 댓글도 달았는데 번제도 어렵고 책마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전반적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의외로 레위기에 관련된 책들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핫하트 속죄제에 관련된 거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해보셨던 입장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렵던가요? 제사제도를 설교했을 때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던가요? 일단은 번제도 저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제 댓글 달았지만 번제의 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일단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 한글 성경으로 시작하니까 한글 성경에 속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인 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번제는 뭐 레위기도 그렇고 오경 가운데 어떤 본문에는 하루에 2번씩 해야 되는 게 번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개인이랑 상관없이 매번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준비할 때 어려웠고 지금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장, 5장도 힘든데 16장이 제일 어렵죠. 사실 범죄와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할 때는 레위기보다는
레위기 외의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레위기 4장, 5장이 커버하는 죄의 종류가 상당히 적거든요. 네. 4장, 5장에서 말하는 제사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보다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거리는 제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떤 영웅적인 존재들, 노아라든지 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도 포함되지만 사무엘이나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위인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구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를 하려면 오히려 중보기도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오히려 설교하는 것이 은혜롭지 4장과 5장을 설교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회개 시편이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카톨릭에서 참회 시편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루터도 개혁 카톨릭의 전통을 많이 버리긴 했지만 참회 시편 같은 경우는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시편 연구자이시니까 레위기 연구도 중요하지만 시편에 나오는 그 참회 시편 연구도 레위기와 연결시켜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편 연구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오히려 목회에 혹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오히려 거꾸로 들더라고요.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를 가지고 선지서나 시편을 연구할 때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에서 반성전적이고 반제의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사를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4장과 5장만 가지고 설교하기에는 은혜를 끼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4장 5장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할 때는요. 어떠세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고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확장시킬 생각을 잘 못하니까 일단은 모든 거의 시작 일단 그 본문을 일단 잘 알고 가야 되니까 그걸 알고 나서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면 굉장히 좋고 근데 좋은 통찰력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그 강해 설교 큐티나 성역 공부가 자꾸 그 한 책, 한 장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려주는 대신에 본문에서 모든가를 뽑아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부조리한 상황이랄까? 균형 잡히지 못한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어렵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면서 그 레위기를 기피하거나 아니면 레위기 4장 5장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균형 잡힌 설교가 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생각은?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앞에 제사 부분뿐만 아니고 뒷부분도 어렵잖아요. 11장, 15장도 어렵고 그리고 앞부분 제사장 17장 이후로 성결법전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 목사님 입장에 이제 몇 년 전에 네. 레위기 전체를 설교를 하신 거죠? 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했었죠. 네. 지금 목사님이 그 시편을 전공하신다고 하니까 레위기와 시편을 접목을 해서 설교를 하면 더욱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 자체가 갖고 있는 설명상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 지으면 더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올해 목회 방향에 있어서 설교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개척하고 나서 예전에 사역할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창세기부터 쭉 왔어요.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는 절기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또 신약도 중간중간 많이 가기도 하는데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와서 작년 대림절 시작 전까지 열왕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다시 열왕기를 하게 될 때 이 책 참고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덕담을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을 전 아주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이 책 다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